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의 상사가 상식에 언하고 개팍해가지고 아주 까다롭고 고약하면은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굉장히 중요한 꿈이고 아주 충격적인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깨어보니까 그 꿈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꿈을 꾸지만은 그 꿈이 생각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꿈의 내용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긴 가졌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답답하고 먼민이 됐습니다. 틀림없이 이 꿈은 내 신상에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꿈인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질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번민이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꿈에 대해서 잘 해석할 줄 안다 하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점쟁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수나 술객이나 술사나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궁정 안에 있는 지혜자들과 궁정 밖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는 내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 내용을 모르겠다. 그 꿈 내용을 좀 알려주고 그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들이나 술사들이나 그 지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관상만 보면 그 사람의 과거도 알고 미래도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점쟁이나 술객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도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이 꾼 꿈을 지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님, 꿈을 꾼 사람이 알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꿈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해몽하겠습니다마는 꿈은 임금님이 꾸셔놓고 우리 보고 그걸 알려달라고 하니 어떡합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들이 다 잘 안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내가 꿈도 모르느냐?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임금님이 자기가 꿈을 꿔놓고는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걸 모른다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완전히 상식 밖의 사람인 것이죠. 뭐 폭군도 그런 폭군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법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기왕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상식 이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궁중 안에 있는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있는 지혜자들이란 지혜자들은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의대장, 지금으로 하면은 대통령의 경호실장 같은 이 사람이 그 어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주 위급하고 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가만히 앉아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니엘이 아주 침착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나고 슬기로운 말로 그 건의대장에게 말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위험이 닥치면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그런 명령 때문에 죽게 생겼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이겠습니까? 두려울 뿐만 아니라 당황이 되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명철나고 슬기로운 말로 접근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총명하고 슬기로운 말로 칼을 가지고 죽이러 나가는 그 건의대장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도 찾아가서 시간만 좀 더 주시면은 그 꿈을 해석하러 알려주겠다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침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다 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딴 사람은 다 모른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시간만 좀 더 달라고 그 왕 앞에 가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아주 고약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약한 사람을 만나면 참 사회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뒷담 하나 하지 않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지혜롭게 대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가진 장점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그렇게 좀 버려놓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18절 말씀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시간을 좀 벌어놓고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러 모아가지고 친구들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나서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기도의 영적인 동지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자기 혼자 붙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다.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할 때 그 기도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일과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니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친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힘있고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떤 피로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기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 기도하다가 말문이 밝힐 때에, 기도하다가 무슨 말이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수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숨겨져서 꿈을 꾼 왕조차도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알 수 있겠다.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다니엘과 친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불쌍히 여기 달라고 기도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꾼 꿈을 그 밤에 환상으로 밝히 보여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숨겨졌던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꿈을 꾼 왕도 모르고 다른 지혜자들도 다 모르는데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꿈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그 왕조의 흐름을 쭉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는 왕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쭉 보여주는 꿈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꿈꾼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바벨론의 왕인데, 그 바벨론이 곧 패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패망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헬라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워지고,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지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꿈을 꾼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꿈의 의미를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왕이 꾼 꿈은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역사의 전개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다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왕이 갑자기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이후에 46절 말씀에 가보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했던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명령을 내리질 않나 사람을 죽이던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나더니 그가 갑자기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베풀질 않나. 다니엘을 왕궁의 중앙에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 3명의 친구들도 지방의 높은 자리에 앉히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궁의 주제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 갑자기 겸손해졌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상식 이하의 일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세우고 높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여러 가지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심성이 아주 고약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생존의 위협을 받아 위기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을 쏟기보다는 마음을 차분히
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슬기로운 지혜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력자들과 합심해서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 기도할 때에 혼자가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